이 오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하고 가진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시골 목회가 저희 한동안 비전이었거든요. 왜 그런 비전을 갖게 됐냐 하면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게 복잡하고 이렇게 막 치열하고 막 이런 것들을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좀 느릿느릿한 거. 좀 성격은 사실 급한 편인데 또 그런 걸 좋아해서 좀 여유롭고 이렇게 좀 할 수 있는 것들을 좋아해서 그런 게 시골 목회가 좀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거의 그 생각을 확고하게 좀 가졌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동아리 생활을 했는데요. 기독교 동아리였습니다. 신학대학교였기 때문에 기독교 동아리에 이렇게 가입해서 잠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동아리마다 이렇게 각 지역을 정해주고 갖고 어떤 동아리는 전라도, 어떤 동아리는 경상도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역을 결정해줘서 그 동아리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그 시골에 있는 그 교회들을 방문해서 같이 전도도 해주고 같이 예배도 하고 같이 찬양도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속한 동아리가 이제 경상도 지역을 가게 되어서 한 3군데 정도 교회를 들려서 한 3, 4일 동안 그런 일정들을 조금 이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거기를 이제 방문해서 물론 힘든 점도 있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이렇게 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또 거기는 이제 5일장 같은 게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터에 가서 또 전도도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또 목사님과 성도님들한테 대접도 받고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면서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었었습니다. 그 여유로움, 또 그 자연을 벗삼아서 함께 생활할 수 있다는 것, 또 인심 좋은 성도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한 동경의 마음이 더 커졌었죠. 물론 이제 도시에 계시는 성도님들이 인심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여유로움이 좀 좋아 보였습니다. 참 그때는 그렇게 제가 대접받으니까 거기서 식사 대접도 받고 누리면 되는 거니까 물론 우리가 수고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은 작은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어려움을 보지 못했고 그들의 아픔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참 철없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시골 목회를 하고자 했던 두 번째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내가 보기에 좋았던 그 이유가 한 가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 저희 과에 신학과에 한 80명 정도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들어가면 뭐 이런 것도 비전도 나누고 자기소개도 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이 시골에 가서 목회하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다들 도시 속에서 좀 이런 목회들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컸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시골에도 분명히 농어촌에도 분명히 교회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하고 목회자가 필요한데 그러면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또 내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갈 사람이 없으니까 그게 어떻게 잘 맞아서 그러면 내가 가야지. 나는 시골 목회가 비전이야. 나의 비전이야 하면서 그렇게 한 7, 8년 세월을 공부하고 또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대 초반부터 한 20대 후반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시골 목회라는 것 그 자체가 저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저는 아닙니다 주님 이렇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것이 나의 욕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시골 목회라는 것을 결정한 이유는 선한 동기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좀 여유롭게 누리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사실은 그런 것들을 선한 동기로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감춰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그때가 되니까 그것을 탁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시골 목회에 대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를 뭐 시골로 보내실지 선교지로 보내실지 아니면 이런 도시에 남아서 목회를 하게 될지 그것은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내가 정해놓은 그 목회의 비전이나 그런 것들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이 순종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어디든지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죠. 그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저마다 그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자기의 꿈으로 자아실현이라는 이름으로 그 욕심을 이루려고도 하고 많은 것들을 자기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데 이 욕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욕심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담으로부터 주어진 그 원죄의 그 죄의 영향력이 여전히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은 그 죄의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은 욕심을 가지고 그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와 안정을 추구하죠. 더 좋은 것, 더 편한 것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그 이전의 삶이었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마귀, 그 아비의 욕심처럼, 그가 욕심대로 행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모르는 너희도 그 욕심대로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그 사람의 욕심, 그 사람의 탐욕 때문에 세상이 발전한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해지고자,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막 기계 문명들을 더 발전시키잖아요.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TV 채널을 돌리려면 저 끝에 있다가도 TV까지 가서 채널을 돌렸어야 되는데 이제는 저 끝에서 리모컨 하나로 다 조절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의 욕심 때문에 이 세상의 문명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서 세상의 평안과 안정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이 라이스라는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육신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18장 7절에 그들의 삶이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첫 번째 그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염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 오전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근심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았다라는 염려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보면서 정말 이 사람들의 삶의 비결이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살아있다면 한번 물어봤을 텐데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은 평화롭습니다. 안전합니다. 위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그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라는 것이죠. 풍성하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자급자족이 잘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그렇게 풍요롭고 근심 없고 안전한데 그들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도 없습니다. 전쟁의 위험도 없고 그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신경 쓸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직 그 안에서 그 자기들끼리 잘 살아갈 수 있는 너무나도 풍족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 정말 이런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저는 가고 싶은데 정말 완벽하잖아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잖아요. 거기서 안전하고 먹을 것도 풍성하고 부도 있고 다 있습니다. 세상을 이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천국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파라다이스를 추구하고 이런 천국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 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좀 더 좋은 집, 넓은 집, 좀 더 많은 월급,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평안과 안전을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 이러한 삶은 너무나도 당연한 삶이죠. 욕심이 이끄는 삶 속에서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은 너무나도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약된 인간의 본성이고 세상이 그런 문화 속에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러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단 한 가지 그렇게 완벽해 보이는 그 세상 가운데 그 천국과 같은 그 라이스라는 땅 가운데 단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빼고는 그 어느 것 하나 남들을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누가 거기 가서 살던 다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짜 이런 땅이 있다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가고 싶으시죠? 네. 걸려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이 완벽하더라도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없는 그 땅,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가기를 망설여하고 거기서 살기를 꺼려하고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땅이라면 내가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게 아무리 육신의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풍요롭고 부족한 것이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지금 주일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많은 재물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너무나도 많아져 나머지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기 시작했죠. 먹일 양들은 많아지는데, 가축들은 많아지는데 땅은 좁아지니까 서로 더 많은 것들을, 가축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목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이, 그렇다면 조카 롯아, 우리가 이 땅은 너무 좁으니 우리가 서로 헤어져서 서로 풍족히 먹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그 땅으로 나아가자.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라고 말을 했죠. 그때 롯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롯이 그 말을 듣고 땅들을 살펴보니까 저기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처럼 정말 풍성함으로 가득 찬 그 땅을 보니까 내가 저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그 땅에서 살고자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롯은 그 땅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어떤 고민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과 함께 하시니, 삼촌과 함께 하시니 내가 비록 내 재산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비록 좁아서 불편할지라도 내가 삼촌과 함께 있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의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혹 떠나더라도 그 땅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땅인지, 하나님을 아는 땅인지,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는지 기도하고 결정을 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눈에 좋아 보이니까 그저 그곳을 쫓아 떠난 그 롯의 결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가족들을 잃고 모든 재산들을 잃어버리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그 이후로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남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라이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의 욕심을 충족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누구의 눈에 발견되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단 지파 사람들에게 발견되었습니다.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땅을 배분받았던 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분받은 땅, 오늘 여러분 읽었던 말씀 중에 18장 1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분명히 그 이전에 보면 단 지파도 그 기업이 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땅에 분배받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단지파들은 자신들이 거주할 그 땅을 분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지 못하고 새로운 땅을 구해서 이렇게 다니는 것일까?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들이 분배받았던 땅에는 아모리와 블레셋 족속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모리와 블레셋은 그들의 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주신 땅에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으니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험이 있더라도 그들이 그곳에서 머물면서 그 대적과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우니까,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 땅에 싸워야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분투하고 믿음의 분투하고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편안함, 안정을 추구해서 그 땅을 떠나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5명의 정찰꾼들을 보내서 땅을 정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발견한 땅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부족함이 없는 땅, 천국과 같은 그 땅, 라이스 땅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라이스 땅을 방문하기 이전에 이 이야기가 사실 17장부터 계속 이어져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5군의 정찰꾼들이 그 땅을 찾으러 다니면서 어떤 한 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인데요. 그 미가라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근데 그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누가 있었냐 하면 한 제사장, 하나님의 제사장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라는 사람이 그냥 자신의 집에 점치는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의 그 제사장으로 삼아서 데리고 있었습니다. 이 5명의 정찰꾼들이 돌아다니다가 그 미가의 집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미가의 집에서 이 레위 사람이었던 그 제사장을 발견하자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정찰하러 가는 것이, 땅을 구하러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제사장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희들은 평안히 가라 라는 이 말을 듣고 이 정찰꾼들이 라이스 땅에 도달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풍요로운 그 땅을 발견하자 다시 돌아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좋은 땅을 발견했으니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러 가자. 그들은 평안하고 전쟁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니 우리가 올라가기만 하면 그 땅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보고를 했고, 그 민족들이 600명이라는 군사를 보내서 그 땅을 정복하는 길을 떠났습니다. 그 라이스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군사들이 이동하는 중에 다시 한번 이 미가의 집에 들르게 됩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왜 들리냐 하면 그곳에 이 이방 신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보시면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하고.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저기 보니까 저 집에 이방 신상들이 있으니 저것이 좋은 것 아니냐? 저것이 하나님 아니냐? 저것을 우리가 취하자라고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신상이 어떻게 하나님입니까? 그 신상이 뭐라고 그 집을 완전 도둑처럼 쳐들어가서 그것들을 빼앗아 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그들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참 의심이 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타락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 미가라는 그 집에서 이 이방 신상들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장까지도
빼앗아 옵니다.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을 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해서 너희 형통이 가라라고 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여기는 그 신상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상과 함께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을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결국 이 라이스 땅을 정복하게 되어집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땐 그 라이스,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그 육신의 만족으로 살아갔던 그 라이스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오직 자기들의 욕심, 자기들의 평안, 자기들의 그 안정을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도적질하고 빼앗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 둘의 삶은 정말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히 그 단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을 통해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 기도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까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똑같이 살아가는 그 삶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땅을 찾아 나섰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재물을 찾았고 음식을 찾았고 평안을 찾았고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오늘 오후에도 정말 우리의 삶의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반면에 여전히 이전에 육신의 삶을 살아갔던 그 구원 이전의 삶을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지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멈출 수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역시 우리의 그런 불신자의 삶, 불신앙의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없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립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죠. 계시록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 땅의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라는 곳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분명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여겼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실상, 내 자신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이런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깨닫고 알 수 있다면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다 그렇게 살아갈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존재는 그럴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상이 보여주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모습으로, 세상의 천국의 모습으로 그들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미혹합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고 우리 주님이 함께 사는 곳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멋진 것, 아무리 누릴 수 있는 것이 있다 한들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라고 주신 그 복음을 통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영원히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은 언젠가는 다 끝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한 가지 합니다. 예수님, 제 형이 있는데요,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형에게 명령해서 저 유산을 나와 함께 나눠주게 하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복을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탐심을 물리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고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가 육신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으로 그 천국을 맛보려고 하지만 진정한 천국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누려야 할 천국은 주님 안에 있는 것, 그것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깨달아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 땅에, 이 세상 속에서도 천국을 살 수 있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깨달아 가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천국을 누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2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